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상서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이스라엘 역사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역사가는 남왕국을 비춰주다가 또 얼마 이야기 후에는 북왕국 쪽으로 카메라를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들의 이름이 남왕국 왕 이름하고 북왕국이 같은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선명하게 알지 못할 때는 약간의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17장 하면은 그야말로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런 때인데 이런 굉장한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대가 위험하고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나 시대가 바르게 흘러가고 있다면은 예언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갔느냐 하면은 물론 그 왕국이 갈리어서 잘못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우리나라 같은 세종대왕 이순신 이야기처럼 그 잊지 못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는 그 민족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역사들인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또 섬길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합을 만나게 합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제법 역사를 오래 끌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을 조금 소개하면은 아합은 그 사람 본성 자체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악독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바르게 지도했다든지 또 좋은 아내라도 만났으면은 그런 대로 또 바르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 가끔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는 그런 인간성이 다 파괴되거나 인격이 파탄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아합의 곁에 있는 어떤 좋은 참모도 없고 그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시돈 왕, 두로와 시돈 하는 그 시돈 왕 그 에빨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역사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뭐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 그러니까 그 아합 보고 잘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이 엘리야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당신은 지금 금송아지나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걸 섬기고 있지 아니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1년에 그래도 1200mm 뭐 때로는 1700mm 이렇게 비가 오고 하는 그런 나라에도 한 몇 개월만, 한 4개월 정도만 비가 안 오면은 거의 난리가 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갈릴리 지방 정도 되어도 그 연 강수량이 1200mm 정도, 1000mm, 1200mm 우리나라 강수량의 절반 남짓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수년 동안, 수년이 얼마냐면 3년 반이야. 그때의 수년이란 말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건데, 이거 굉장한 거죠. 나중에 보면은, 조금 이제 읽어보다 나올 텐데, 사람도 힘들지만은 소나 말에게 먹일 꼴도 없을 정도로 비가 안 오면 불이 안 나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누가 어떤 신이 비를 내리시고 또 가물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그게 바알신이냐 금송아지냐 아세라 목상이냐 당신들의 섬기는,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한 소리 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너는 여기서 떠나 조금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 강물 쪽으로 흘러가는 그릿 시냇가에 숨고, 나는 그 가보기 전에는요 그릿 시냇가라고 하길래 그래도 뭐 제법 뭐 물이 좀 흘러가는 시내인가 싶어 가봤더니 물이 볼펜만큼 흘러가요. 그 가서 보면 참 많이 놀랍니다. 요단강도 너무 초라하고 뭐 그리 시내 이런 것도 가면 좀 의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시내라고 하기가 민망해. 그리고 저 큰 성 니느웨라고 하는데 에스라 하우스만 해요. 너무 가면 너무 작은 거야. 그래도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막 그게 크게 보였던 모양인데, 하여간 그리 시내가에 가면 엘리야 혼자 마시기는 조금 많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거 없으면 사람이 살 길이 없으니까 물길이 여기 우리 앞에 흐르는 물은 때로는 제법 많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뭐 마를 때는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꼭 여기 완전히 이스라엘 땅 같아. 이런 우기 막 홍수 때는 물이 막 넘치게 흐르고 가물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흐르는 그런 건천, 마른 시내 마른 개울을
그 이스라엘 말로는 와디라 그래요. 와디. 강이 아니고 와디. 그리고 1년 중에 한 4분지 3은 말라 있고 4분지 1 정도만 물이 흐르는 그런 식의 건천, 마른 시내는 시내인데 물은 없는 거예요. 그 1년에 그저 몇 개월만 물이 흐르는 이런 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알아놓는 게 좋아요. 그 언젠가는 여러분 책을 읽거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런 와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리 시내는 제가 보기로는 글쎄 우리가 뭐 갔을 때가 우기가 끝나갈 때쯤이라서 물이 그 정도 흘렀는지 거기 그 그리 시내도 와디로 그야말로 물이 마른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갔을 때 물이 뭐 볼펜만 하거나 엄지손가락 굵기로 물이 흐릅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파서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뭐 혼자 마실 수는 있죠. 그거라도 없으면 사람이 못 사니까 그렇게 이제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네가 그 목숨을 이어가면은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 물은 그리 시냇물을 마시고 빵은 까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동안만 가져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흉년이 들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까마귀도 안 가져와. 내 먹을 것도 없다 하면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엘리야가 그 까마귀도 기대할 수가 없고 이제 그리 시내 물만 마시고 못 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세벨의 친정 동네 두로와 시돈하는 그쪽으로 가 가지고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그 빵을 얻어먹고 살죠.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어디서 가져왔을까? 보는 말은 훔쳐왔을 텐데.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니라. 그리 시내 물도 마르고 까마귀도 뭐 가져올 게 없고 이제 하니까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가르칠 때 너는 일어나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아마 그쪽은 레바논 쪽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좀 북서쪽으로 가서 그 빵을 얻어 먹는데 거기는 조금 뭐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그 가물음이 덜했던지 거기도 막 힘듭니다.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아니 처음에는 물만 좀 달라 하더니 물 가지러 가는데 또 빵도 가져오라고 이제. 그 사르밧 가부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만은 나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정도 한 끼에 먹을 빵 만들 그런 기름하고 밀가루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딱한 가정이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렇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이적이 일어났던 때가 한 3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번은 모세 여호수아 때에 그런 큰 이적들이 막 많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때 이런 사람의 상식과 이론을 초월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또 한 번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인류 역사상 3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성도 그래요. 그리고 남편 이야기도 없는 거니까 딱한 가정이라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거기도 뭐 그 이스라엘 때문에 흉년이 들었던지 먹고 살 길이 이제 막연한 거죠. 그래 이제 지금 뭐 가루도 다 없어지고 기름도 이제 한 방울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 엘리야가 자기 먼저 먹게 하라고 하니까 이건 뭐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뭐 한 끼 더 먹거나 덜 먹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 뭐 그대로 해보자 했는데 그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은 그 어려운 날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서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여자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살고 뭐 이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 참 기적적으로 자기 가정은 구원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병들더니 병이 아주 위중해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와서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체험과 증거가 뭐냐면요,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 죄성이 보이면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하여간 어떤 사람은요 하염없이 몇날 며칠을 두고 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가 생각난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얼씨구 막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래 한 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오니까 죄가 생각나더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없이 캄캄할 때는 내 얼굴에 똥이 묻었는지 된장이 묻었는지 수검댕이 묻었는지 뭐 잘 몰라요. 근데 밝은 빛이 오면은 그 뭐가 묻었는지 다 뭐가 어떤 뭐 추가한지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성령이 가까이 오시게 됐을 때 사람이 그 체험하는 큰 어떤 체험이 있는데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 엘리야가 죄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적 안 했는데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가 생각나야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져. 대개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모를 때는 되게 뭐 자기가 잘나고 뭐 교만하고 이래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거듭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도 예수님을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는요, 자기가 나처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막 최고로 잘 믿는다. 정통파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신앙이 깊어갈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혹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앉아 같은 내게 그 바울이 자기가 많이 겸손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까지 죽게 이렇게 합니까? 아직은 뭘 좀 어떻든 아들 죽으니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아마 남편도 죽은 모양인데 또 아들까지 죽으니까 그 여인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게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하니까 뭐 다 무너지는 거죠. 다 가정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지고 미래도 없고 아이도 죽어버리고 자기가 죄인이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엘리야 오기 전에는 뭐 그런 대로 살았는데 엘리야가 온 후로 뭐 밀가루에 얻어 먹었지만은 하여간 가정이 뭐 파탄 나버리고 자기가 죄인인 게 드러나니까 못 견뎌야 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에게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또 죽게 하셨나이까. 그 또라고 말하는데 뭐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왜 하나님이 사고 칩니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겠는가? 암만 여인이 뭐 죄가 있다고 아들 데려가면 됩니까? 그 여인이 있으면 여인을 뭐 때리든지 해야지 그 아이를 죽이느냐 하고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약간 투정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는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야 봐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얼마나 또 그렇게 또 여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밀가루 가지고 마술이나 부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까지 하는 걸 볼 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노라. 이제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뭐 기적을 보니까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 먹는 그 마술사 같이 뭐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자기 죄가 생각나고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가 죽고 나서 살려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전도자로 처음 나섰던 게 이 77년도 오늘이 9일이죠. 내일이야. 77년 7월 10일이 제가 전도자로 처음 나서가지고 경상남도 사천군 정동면 소곡리 신월마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럼 몇 년 됐지 지금? 77년. 네? 46년 됐나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동댁이라는 사동이 뭐냐? 뱀골이야. 골짜기 이름이 뱀이 나오는 골짜기. 그래 아주 뭐 고성하고 사천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에 뱀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동이라 그래 거기를 뱀골. 그 사동댁이라는 여자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걸 온 성도들이 보더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신뢰하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있던 수많은 전도사가 그 교회를 26년 동안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에 대한 신뢰도 별로 없고 저건 또 얼마 있다가 갈락하나 이렇게 이제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었을 거라 이제 그러다가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이 사동떼기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는 그 새로운 전도사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그 때로는 이제 이적이라든지 뭐 사람이 죽었다 깨난다든지 이런 걸 참 봐야 어떤 믿음이 생기지. 좀 해서 믿음이 잘 안 생겨. 사람이 믿는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이 안 오는 수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닐 뿐이고 뭐 기적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어떤 날 사람이 거듭나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처절한 그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때가 있다고. 이 여인도 그런 경험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18장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반이죠.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네 모습을 나타내라. 왜냐면 내가 지면에 이제 비를 내릴 거야.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요즘은 뭐 국무총리쯤 되는 거야. 대신을 그 오바댜란 말이죠. 오바드 야훼, 오바드 야후,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이름이 그래요.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이번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고 그런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목회하는 중에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 뭐 공직에 있다 보면 주일 성수도 못할 때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에 불성실한 걸 이래 변명하려고 자꾸 덤벼요. 그런 수가 많아. 그래서 내가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갔던 오바댜를 만나보시라. 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 그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또 놀라운 것은 지금 엘리야가 세상에 예언자 중에 뭐 몇 번째로 나온 예언자인데 보니까 앞으로 예언자가 줄줄이 나올 모양이라. 무슨 말이냐? 그때에 오바댜가 숨겨서 생활을 책임지고 있던 그 예언자 후보생, 요 정도는 신학생 같은 사람들인데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세벨 치하에서, 아합 치하에서. 그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자기 신앙, 참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그건 문제가 안 돼. 물론 뭐 그렇게 하면은 그 공직자들 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뭐 그 미운 털이 박히고 그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 눈치 보다가는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저는 심지어 노회 이런 데서도 자꾸 사람 눈치 보니까 바르게 목회도 바른 말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사람 눈치 같은 건 안 보는 쪽으로 하기로,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람 눈치는 안 보는 걸로 하고 해야 이제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그래 하게 되면 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간관계 끊어지거는 기본이고, 그 외로운 거는 뭐 그거는 보너스고, 그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을 내가 보고 많이 놀랬거든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보자. 모든 샘물, 모든 깨울물, 물이 어디 있는가 가보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런 빌어먹을 놈이 말이에요. 이 아합이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는가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 말, 자기 노새,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되거나 자기 노새나 말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 국무총리 되는 국내 대신 오바댜를 거느리고 물을 근원으로 가보자는 거야. 그래 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또 홀로 저 길로, 우리 둘이 가니면 그 능률이 안 오르니까 나누어 가자 하고 이제 국내 대신은 이 길로,
그 아하방은 저길로 나누어서 물을 찾아 나섭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나 되겠는데 제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필연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당신 엘리야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하기에 엘리야가 없다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족속을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길 엘리야 여기 있다 하라 하시지만은 내가 당신을 떠나가는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그냥 데려가 버리면은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제가 당신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죽음을 당할 텐데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제가 나를 죽일 건데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은 절대 딴 데 안 간다. 내가 오늘 아합을 정말 만날 거야. 그래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하여 가음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제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 놈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구석이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아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즉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세상의 아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이세벨의 상에서 밥 빌어 먹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450인이나 있는 거야. 또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그럼 850명이죠.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오시오. 뭐 하자는 거냐면요. 과연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확실히 합시다. 이번에 이 재판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줄을 끊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이에서 이쪽도 선택 못하고 저쪽도 선택 못하고 머뭇하는 거예요. 농목사 말이 맞나? 이 방언 선지자 말이 맞나? 방언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하고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고. 난 대한민국 목사가 한 8만 명 될 텐데 8만 명이 다 모여오고 나 혼자 850명이 아니고 8만 5천 명하고 붙어도 그 토론할 마음이 있어요. 언제나 성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한다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고 그냥 유의주시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으나 이세벨이 다 죽였다는 거야. 보는 대로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라면서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가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옳소요 옳소이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에게 이르되 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 한 송아지를 택어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으면 안 된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차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는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싼 나무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해 그러되 큰 소리를 불러라. 제가 뭐 신이라면서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외출 나갔는지 혹 길에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어야 할 것인지 혹 신이 화장실에 갔는지 알 수 있나? 깨어라 또 하고 고함을 질러댑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가면서 막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진짜 그 바알 신이 자기 참 신인 줄로 그렇게 믿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정이 지나서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이 진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언. 이 진언이라는 말이 우리 동양에도 있어요. 우리는 진언을 한다고도 하고 진언을 친다 이렇게도 말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리를 따라서 12돌을 취하니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 제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쌀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4시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래하라 하여 다시 그러니 3번 그래하라 하여 또 3번 그래합니다. 단이 물이 단으로 흐르고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줄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 말라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자 올라가시오.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이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편 지중해 편입니다.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7번까지 다시 가봐. 그 7번째 이르되 제가 고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가니라.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비 피하려고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맨발로 가는데 그 마차보다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리면서 비를 오지 않게 하는 분도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 목상도 아니다. 또 비를 다시 오게 하는 분도 바알이나 금송아지나 아세라가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하나님이 정말 큰 쇼를 한 거야. 이게 여기 기록됐으면 이리 봐요. 기록되었으면 그때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세계 만민이 보고 모든 신을 내려놔야 돼.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다 내려놔야 돼.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때 그 갈멜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천하 만민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다른 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동안에 교회가 워낙 전도를 시원찮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 온갖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신들이 남아있는 거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기 앞으로 보시면은, 여기 그림을 좀 봐요.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이때가 이제 엘리야, 엘리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사역할 때인데, 아까 보신 대로 국내 대신 오바댜가 굴에 50명씩 숨겨놓은 예언자 후보생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왜? 시대가 이렇게 큰 표적을 행했어도 사람들이 깨닫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때 이스라엘 국민이나 그런 갈멜산 큰 표적을 봤으면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세벨을 두려워해도 안 되고, 아합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합을 때려 죽이든지 이세벨을 잡아내든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이세벨도 회개 안 하고 아합도 회개 안 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인류는 정말 죽어마땅한 거야. 아합이나 이세벨은 이 죽어마땅한 거예요. 세상에 성경을,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래도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데 안 믿어져도 그래도 성경이잖아. 그럼 한번 읽어봐야지. 저는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국어 실력이 영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믿음이 생긴다고 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건 사람도 아니야. 저는 유럽이라는 나라 사람들, 자기들 딴에는 똑똑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있고 한데도 성경을 읽어보고도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걸 보면요, 그 인식론에 문제가 있어. 철학이 없는 거야.
아무 개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예언자를 만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확증하는 그때 그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인류 종말까지 이 열왕기 상서 17장, 18장을 읽어보고 그리고 안 믿으면 그건 지옥 가야 돼.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쇼를 해서까지라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믿음은 안 생긴다. 그건 뭐 하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그래도 직접 사람이 되어가 오시기도 하고 사도시대에 다시 한번 더 큰 이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다 봐놓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부활까지도 기록된 걸 보고도 역사가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계시록에 기록했는데 그걸 읽어보고도 도무지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사람도 아닌 거야. 네, 19장 이하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런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적 보고 믿음이 생긴 일이 사라밧 가부 한 사람하고 몇 사람한테 100명 중에 99명은 믿음 보고도 이적 보고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디 생기냐? 듣는 데 생긴. 그런 이적 안 봐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19장을 다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무 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지만은 그 시대에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음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하신 여호와